고요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소리, 혹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가슴을 울려온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70자 남짓한 이 짧은 글 속에 8만 대장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 위대한 지혜의 경전이 어떻게 한 구도자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없었지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의 마하가 더해졌습니다. 반야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즉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뜻하죠. 이 이름들을 조합해보면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라는 장엄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스님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629년 현장 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의 여정은 오늘날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히말라야의 추위, 그리고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만큼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 스님의 굳은 의지를 가상히 여기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견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고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스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정수인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온갖 마귀와 장애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스님이 현장 스님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 이후 길을 걸을 때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으며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현장 스님에게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입니다. 나는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지켜준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번역하여 널리 알린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모든 이가 자신처럼 불가사의한 가피를 입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이것이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며 270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나 자신,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수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느낌을, 상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떠올리는 생각과 개념을, 행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식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단단하게 결합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이것들을 깊이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공이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심오한 진리, 즉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연이라는 말로 더 친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밥 한 공기가 있기까지 떼약볕 아래 땀 흘린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쌀알이 자라기 위한 햇빛과 비와 바람, 땅의 기운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이 밥 한 공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밥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밥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 즉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으로 이 몸이 태어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공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중심에 그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고 나라는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도 공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모두 공하다고 설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인 십이연기나 사성제마저도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 탔던 뗏목을 강을 건넌 후에는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보살은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이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들어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한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 즉 공의 지혜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신비로운 주문이 등장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진언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법봇이 늘 행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주문을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 주문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짧은 진언 속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짧은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소리, 혹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가슴을 울려온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70자 남짓한 이 짧은 글 속에 8만 대장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 위대한 지혜의 경전이 어떻게 한 구도자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없었지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의 마하가 더해졌습니다. 반야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즉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뜻하죠. 이 이름들을 조합해보면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라는 장엄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스님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629년 현장 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의 여정은 오늘날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히말라야의 추위, 그리고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만큼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 스님의 굳은 의지를 가상히 여기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견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고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스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정수인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온갖 마귀와 장애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스님이 현장 스님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 이후 길을 걸을 때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으며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현장 스님에게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입니다. 나는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지켜준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번역하여 널리 알린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모든 이가 자신처럼 불가사의한 가피를 입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이것이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며 270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나 자신,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수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느낌을, 상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떠올리는 생각과 개념을, 행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식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단단하게 결합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이것들을 깊이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공이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심오한 진리, 즉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연이라는 말로 더 친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밥 한 공기가 있기까지 떼약볕 아래 땀 흘린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쌀알이 자라기 위한 햇빛과 비와 바람, 땅의 기운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이 밥 한 공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밥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밥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 즉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으로 이 몸이 태어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공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중심에 그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고 나라는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도 공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모두 공하다고 설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인 12연기나 사성제마저도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 탔던 뗏목을 강을 건넌 후에는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보살은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이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들어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한 바로 이 반야바람일다. 즉 공의 지혜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신비로운 주문이 등장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진언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법봇이 늘 행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주문을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 주문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짧은 진언 속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짧은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고요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 혹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가슴을 울려온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70자 남짓한 이 짧은 글 속에 8만 대장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 위대한 지혜의 경전이 어떻게 한 구도자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마하바냐 바라밀따 심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없었지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의 마하가 더해졌습니다. 반야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바라밀따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즉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뜻하죠. 이 이름들을 조합해보면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라는 장엄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스님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629년 현장 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의 여정은 오늘날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히말라야의 추위, 그리고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만큼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 스님의 굳은 의지를 가상히 여기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견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고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스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정수인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온갖 마귀와 장애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스님이 현장 스님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 이후 길을 걸을 때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으며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현장 스님에게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입니다. 나는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지켜준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번역하여 널리 알린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모든 이가
자신처럼 불가사의한 가피를 입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이것이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며 270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나 자신,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수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느낌을, 상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떠올리는 생각과 개념을, 행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식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단단하게 결합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이것들을 깊이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공이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심오한 진리, 즉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연이라는 말로 더 친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밥 한 공기가 있기까지 떼약볕 아래 땀 흘린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쌀알이 자라기 위한 햇빛과 비와 바람, 땅의 기운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이 밥 한 공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밥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밥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 즉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으로 이 몸이 태어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공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중심에 그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고 나라는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도 공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모두 공하다고 설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인 12연기나 사성제마저도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 탔던 뗏목을 강을 건넌 후에는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보살은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이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들어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한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 즉 공의 지혜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신비로운 주문이 등장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진언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법봇이 늘 행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주문을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 주문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짧은 진언 속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짧은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소리, 혹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가슴을 울려온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70자 남짓한 이 짧은 글 속에 8만 대장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 위대한 지혜의 경전이 어떻게 한 구도자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없었지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의 마하가 더해졌습니다. 반야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즉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뜻하죠. 이 이름들을 조합해보면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라는 장엄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스님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629년 현장 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의 여정은 오늘날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히말라야의 추위,
그리고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만큼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 스님의 굳은 의지를 가상히 여기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견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고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스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정수인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온갖 마귀와 장애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스님이 현장 스님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 이후 길을 걸을 때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으며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현장 스님에게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입니다. 나는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지켜준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번역하여 널리 알린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모든 이가 자신처럼 불가사의한 가피를 입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최고액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이것이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며 270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나 자신,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수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느낌을, 상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떠올리는 생각과 개념을, 행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식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단단하게 결합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이것들을 깊이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공이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심오한 진리, 즉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연이라는 말로 더 친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밥 한 공기가 있기까지 떼약볕 아래 땀 흘린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쌀알이 자라기 위한 햇빛과 비와 바람, 땅의 기운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이 밥 한 공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밥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밥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 즉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으로 이 몸이 태어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공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중심에 그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고 나라는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도 공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모두 공하다고 설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인 십이연기나 사성제마저도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 탔던 뗏목을 강을 건넌 후에는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보살은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이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들어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한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 즉 공의 지혜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신비로운 주문이 등장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진언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법봇이 늘 행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주문을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 주문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짧은 진언 속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짧은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둠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고요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 혹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가슴을 울려온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70자 남짓한 이 짧은 글 속에 8만 대장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 위대한 지혜의 경전이 어떻게 한 구도자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에는 없었지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의 마하가 더해졌습니다. 반야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즉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고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뜻하죠. 이 이름들을 조합해보면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라는 장엄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스님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629년 현장 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의 여정은 오늘날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히말라야의 추위, 그리고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만큼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 스님의 굳은 의지를 가상히 여기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견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고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스님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정수인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온갖 마귀와 장애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스님이 현장 스님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 이후 길을 걸을 때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으며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현장 스님에게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입니다. 나는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지켜준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번역하여 널리 알린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모든 이가 자신처럼 불가사의한 가피를 입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최고액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이것이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며 270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나 자신,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수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느낌을, 상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떠올리는 생각과 개념을, 행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식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단단하게 결합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이것들을 깊이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공이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심오한 진리, 즉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연이라는 말로 더 친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밥 한 공기가 있기까지 떼약볕 아래 땀 흘린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쌀알이 자라기 위한 햇빛과 비와 바람, 땅의 기운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이 밥 한 공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밥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밥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 즉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으로 이 몸이 태어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공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중심에 그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고 나라는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일최고액,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도 공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모두 공하다고 설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인 12연기나 사성제마저도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